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집 잘 지킵니다. 저를 따라해봐요. 집 잘 짓기. 저 짓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이 갑자기 확신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집 잘 짓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 개묘년 토끼해죠.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 주일에 어떤 설교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년을 잘 설계하고 또 우리가 인생이 집이라고 한다면 이 집을 잘 짓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남자들에게는 뭐 몇 가지 좀 로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집 짓는 겁니다. 집 짓는 거. 자기가 손수 자기 손으로 재료를 사다가 집을 짓는 거. 뭐 이런 꿈을 꿔요. 막 대부분 그걸 이루지 못하죠. 네. 또 하나는 그 남자들의 로망 치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모습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큰 이따시 큰 그 뭡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가를 툭 뻥뻥뻥뻥뻥뻥뻥 하면서 타고 다니는 거. 뭐 이것도 하나의 로망이고, 또 하나 있다면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자신만의 차고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넣어놓고 단지 차만 넣기 위해서 그거를 하는 게 아니죠. 자기의 공간이죠. 자기 공간. 거기서 놀기도 하고 차도 고치고 뭐 하여튼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 것, 이것이 아마 남자들의 세 가지 로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을 짓는 것, 내가 손수 집을 지어보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긴 한데 저는 오늘 실제로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마치 집 짓기와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잘 세울 것인가, 집을 잘 지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집 짓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두 사람의 집 짓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후에 사람들은 두 집의 차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뭐 구조도 똑같고 창문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지붕도 출입구도 거의 다 디자인도 인테리어도 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홍수가 났어요.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큰 물과 탕류가 일었다 그랬습니다. 막 그 시커먼 황토빛 물이 막 홍수가 나면 그런 게 일어나죠. 마태복음에는 창수와 비바람이 부딪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때부터 이 두 집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즉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냥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지은 집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집 짓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집 짓는 것.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잘 아시듯 예수님은 직업이 있으셨어요. 뭐였죠? 목수였습니다. 건축업자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집에 대해서 잘 아시고 집 짓는 방법을 잘 아셨습니다. 경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이라는 집도 어떻게 하면 이 집 짓는 것과 같이 그 인생을 잘 지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 짓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집 짓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만큼 중요한 거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해. 기초가 중요해. 이 기초가 엄청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집을 지어본 분들 여기 몇 분 있죠. 우리 성재 형제 같은 경우는 늘 집 짓는 게 직업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나 아니면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집 짓기라면 기초는 성공적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위험한 유혹들이 있죠. 그것은 기초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잘 눈에 보이지 않거나 힘과 노력에 비해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또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기초를 놓는 것을 이렇게 좀 등하시합니다. 대충대충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초를 대충대충 놓으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우리의 인생이 견고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48절 말씀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저를 따라볼까요? 잘 지었기 때문에. 잘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잘 지으면.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주추라고 하는 것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무게를 견디도록 땅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어떤 초석과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집 짓는 거에 대한 사진인데 자료가 없어서, 저 밑에 보면 나무 밑에 큰 돌이 있죠? 저걸 주추라고 합니다. 주추 또는 초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단단한 땅 위에 짓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바위를 찾습니다. 땅이 아니라. 왜냐하면 땅이 그렇게 막 단단하지가 않아요. 모래 같은 거 풀풀 날리는 모래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바위 위에 저런 주추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추를 단단히 고정하고 그 위에다가 또 건물을 짓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 깨지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집들은 다 석조예요. 석조. 나무가 흔하지 않게 큰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저 레바논이나 이런 데서 나무를 공수해 와야 하기 때문에 비싸서 나무로 집을 짓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집은 뭘로 짓냐? 돌로 짓습니다. 돌로. 그러면 그 위에 돌을 쌓게 되는데, 작은 돌들을 쌓기 위해서 큰 돌을 큰 바위 위에 딱 놓으면 그것이 아주 잘 짓는 좋은 기초를 가진 그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이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거나 AS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도 보면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것을 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말로 기초죠. 또 영어로는 모두 다 이 모든 것을 파운데이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기초에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잘 놓고 그 집을 잘 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4가지. 오늘 말씀의
그 말씀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깊이 파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게 깊이 파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처음에 48절에 집을 짓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깊이 파고, 깊이 파고. 우리가 주추를 반석 위에 놓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깊이 파는 행위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깊이 파야 될까요? 반석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큰 바위나 큰 돌덩어리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놔, 주추놔. 그래서 지으면 홍수가 나면 그냥 밑에 흙들이 다 쓸려 나가면서 집이 훅 하고 기울어지면서 무너집니다. 좀 귀찮고 힘들고 수고가 들어도 반드시 그 밑에 있는 땅을 걷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땅을 걷어내도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걷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바위가 나올 때까지, 큰 반석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땅을 깊이 파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해야만 그 반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반드시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깊이 파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간과 힘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죠. 모든 사람은 인생을 전부 맡길 수 있을 만큼의 견고한 반석을 찾을 때까지 파고 또 파고 파야 됩니다. 찾고 또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나름의 자기만의 방식으로 찾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행복의 길을 찾고 안정된 삶을 찾고 풍성한 인생을 찾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펙도 쌓고 인맥도 넓히고 스킬을 배우고 시대를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을 요동치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줄 반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깊이 파는 것이 아니죠.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인생의 기초를 놓을 만한 반석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파고 또 파도 모래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팠는데도 반석은 나오지 않고 모래만 나와. 그래서 결국은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져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파는 행위가 종국에는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평생을 파고 깊이 파도 반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집은 그 인생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인생이 그런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답을 주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행하지 않은 사람이고 결국 그래서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깊이 파는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깊이 파라. 깊이 파라. 그러면 이 깊이 파는 것이라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투자는 무엇인가? 견고한 반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한들, 그래서 그 공부를 파고 판들 우리가 견고한 반석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스펙, 돈,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든든한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진하겠죠.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끝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아니었네. 내 인생을 온전히 받쳐주는 반석이 아니었네. 모래였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투자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잘못된 투자인 것입니다. 견고한 반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반석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할까요? 아니, 무엇이 반석입니까? 반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깊이 판다는 게 뭘까요?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경관 반석이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스펙을 많이 쌓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 저절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반석까지 도달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팔 때 때로는 예를 들어서 손으로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스펙을 쌓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을 하는 것은 마치 손으로 땅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손으로 파본들 30cm 이상 팔 수 있습니까? 반석은 저 밑에 2m 밑에 있다면 아무리 파도 그 반석은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그 위에 세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깊이 팔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깊이 팔 수 없습니다. 내 시손으로 깊이 팔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반석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꼭 드릴과 같아요. 엄청나게 큰 드릴과 같습니다. 그 드릴이 땅을 바바바바바박 하고 파 내려갑니다. 포크레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포크레인처럼 그 모든 우리가 반석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비로소 반석에까지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깊이 파라. 할렐루야. 근데 깊이 판다는 게 뭘까? 우리의 인생에 주추를 놔야 될 곳은 반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위에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초를 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반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반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반석에 도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반석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보는 행위 자체가 파는 것입니다. 깊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것으로 파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팔 때에만 비로소 어디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도달해야만 주추를 놓는 것이 유효한 것이죠. 거기에 도달하지 않고 주추를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고는 절대로 반석 위에 우리의 주추를 세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깊이 파라. 이 말은 말씀을 접해라입니다. 접해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셀 모임에서 리더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접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파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견고한 반석에 도달하게 매일매일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는 것, 저를 따라해 볼까요? 깊이 파는 것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다. 그냥 단지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성경을 읽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먼저 성경을 보죠. 그죠? 첫 번째 성경을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바로 깊이 파는 행위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함으로 반석이신 예수님께 도달을 했다면, 만났다면 두 번째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입니다. 저를 딱 봐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라. 자, 6장 4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깊이 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주추, 즉 아까 봤던 그런 기초를 이제 반석까지 도달했으니까 그 반석 위에 놓는 것입니다. 주추는 기초라고 했죠. 이스라엘 집은 석조 건물입니다. 대부분은 다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를 먼저 찾고 그 바위 위에 집을 떠받칠 수 있는 큰 돌을 바닥에 고정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걸 뭐 파든지 해서 딱 고정을 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석이라고 하셨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기초를 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기초라는 게 뭘까요?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뼈대들, 기둥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뼈대들,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어떤 중요한 요소,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가치들,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가정, 자녀, 부부, 부모, 사업, 일, 자아실현, 재정, 건강, 양육, 결혼, 취업, 성공, 노후 다 중요한 가치들과 중요한 요소들이고 중요한 어떤 시점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돌들이 있습니다. 이 굵직굵직한 돌들,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결혼관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의미는 이 모든 인생의 중대한 구성 요소들을 중요한 시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조언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중요한 삶의 요소들과 중대한 사건들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조언을 받고 예수님과 상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토대를 갖고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 내가 부부 생활을 하는데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레마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행위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과 일과 재정과 양육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추를 인생의 기초를 나의 기초,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단순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레마를 듣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을 읽었다면 깊이 팠다면 이제는 그 깊이 판 성경을 읽은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초를 넣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리고 2023년을 이제 1년 동안을 365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성경을 매일 읽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석 대신 예수님께 항상 도달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추를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반석 위에 놓을 거예요.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중대한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때마다 예수님께 물어볼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반석 위에 나의 삶의 기초를 놓는 행위를 할 것입니다.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주추를 어디에 놓으라? 반석 위에 놔라. 주추를 반석 위에. 세 번째는 집을 짓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집 짓기를 한번 해보면, 저는 안 해봤지만 여러분 기초가 딱 정확하게 완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봤죠? 여러분 아파트 보면 뭐 하나 가림막 쳐놓고 한참을 안 올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올리기 시작하면 막 팍팍팍팍팍 올라가요. 기초가 튼튼하면 올리는 거는 이제 순식간에 속도를 내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삶의 반석에 기초를 두었다면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서 올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6장 이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즉 이 말은 집을 져라 이것입니다. 너희가 깊이 파고 반석을 발견하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다면 이제 져라! 짓기 시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47절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깊이 파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위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듣기로 했다면, 그래서 깊이 파고 주추를 놓았다면 반석 위에 이제 과감하게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삶의 기반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두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즉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말씀을 적용해라. 여러분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해라. 종교개혁자들의 중요한 구호가 있었는데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을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당시 교회가 부패했는데 이유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무지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순종하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한 게 뭐냐?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안 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런 슬로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온전히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하려면 우리의 사상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선입견 주장을 내려놓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행하는 게 중요하죠. 이때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우리가 물론 깊이 파는 행위도 주초를 반석에 놓는 행위도 의지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말씀을 적용하고 행하는 데는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사람은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불균형적이고 불건강한 신앙입니다. 4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건강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불균형적이다. 즉 주여 주여라는 지식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지식은 있는데 뭐예요? 의지가 없어요. 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건강한 거죠. 불균형적인 거죠.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지식이 있어요. 귀신에게 있는 지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귀신같이 안다. 귀신도 지식이 있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도 감정도 있어요. 믿고 떠느니라. 무서워? 아유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그러니까 귀신도 감정이 있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거기서 멈추는 신앙이라면 어쩌면 귀신 같은 신앙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약간 재밌는 말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귀신 같다 그러면 싫어하니까 스텔스 신앙이다. 여러분 스텔스기 아시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 들키지 않아요. 그리고 믿긴 믿는데 믿는 것을 절대 들키지 않는 신앙. 스텔스 신앙. 아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있어. 근데 잘 모르겠어. 겉으로 이게 나오질 않아. 의지적으로 행동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스텔스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감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식과 감정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하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일독을 하잖아요. 아까 깊이 파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주추를 반석에 놓는 것은 우리가 레마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행위는 뭐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라 라든지 아니면 너 마음을 고쳐라 라든지 나는 너를 격려한다, 너를 칭찬해라 라든지 무슨 말씀이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 이것이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또는 내 말을 듣는 것에 딱 끝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가는 경우는 또 우리 많은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적용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주일날 들은 것을 셀에서 나누면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었던 깊이 파는 거,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거, 그리고 집을 짓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에 뭔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 읽기. 할렐루야. 두 번째, 레마 듣기. 세 번째, 적용하기. 세 가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잔소리 한다고 생각하죠. 큐티 하세요. 레마를 매일 들어야 됩니다. 또 올해도 또 강조하시네. 적용 안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해보셨어요? 매일매일 적용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 짓기를 잘 지을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어쩌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 유명한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TV에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모래 위에다 집 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막 열심히 듣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결국은 아무리 파도 반석은 나오지 않는 그거,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모든 강연들과 수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그래 나는 저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짓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세요. 적용을 하십시오. 성경 일독하기를 계획하세요. 그리고 큐티 노트를 사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은 노트를 사시든지 스마트폰에 적으시든지 내 말을 듣고 적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짓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큰 물과 탕류에도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되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자, 지금까지는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집을 잘 못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4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어떤 단어는 뭐냐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 읽기와 레마 듣기를 성경 읽기, 레마 듣기, 말씀 적용에 비추어 보면 이런 말이에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이 말은
성경을 읽지도 접하지도 않고,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지도 접하지도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읽지 않고, 이 말이에요. 행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읽긴 읽지만 그것을 레마로 듣지도 않고 말씀을 적용할 마음도 없고, 그냥 지식 여기에 끝나고, 그 다음에 주추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주추 없이, 이런 사람은 주추 없이,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모든 일에 예수님과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과만 상관없고 다른 건 다 상관이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곧 무너지고 떠내려갈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곧 무너지고 떠내려갈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기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깊이 파서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계속 잘 지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보호하심과 축복 속에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탕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련과 환란입니다.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막 흔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읽기, 레마 듣기, 적용하기를, 여러분 세 가지 마태복음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고 했어요. 삼중고. 예. 보면 연초에는 다 결단해요. 언제 안 하냐? 삼중고가 생기면 안 합니다. 예. 아이고 몸이 아파서, 아이고 집안일이 생겨서, 아이고 직장에 바쁜 일이 있어서, 삼중고. 아이고 애들이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삼중고가 딱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요? 스탑! 집 짓는 거 스탑. 파는 거 그만. 기초 주출 놓는 거 그만. 집 짓는 거 그만. 거기서 끝. 더 이상 집 짓는 거 포기. 너무 많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탕류가 부딪히고 큰 물이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집을 절하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잘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절대 요동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3년 집을 잘 지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3년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집을 잘 지을 거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파야 됩니다. 예, 반석을 발견할 때까지 성경을 읽고 일독하십시오. 두 번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암송하시고 레마도 들으시고 계속 말씀을 듣고 뭐라고 주님이 내 삶에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을 지으십시오. 말씀을 적용하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탕류를 견디십시오. 인내하면서 지속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집 짓기에 성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진짜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집 짓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지어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큐티책도 만들고 또 이런 큐티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됐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공동체 아까 성경 읽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제일 우리가 결심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읽기도 내가 나만의 본문으로 가면 언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가 뭐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점검하지 않는 이상. 셀에서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같은 일정과 성경 읽기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가면서 서로 체크해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게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라면 교회에서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린 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일독에 한번 우리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이번 연도에는 내가 성경 일독을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다 해야 되는 지금 분위기죠. 일단 손을 다 들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큐티를 다 365일 하면 제일 좋고, 내가 큐티도 하겠다. 그래서 내가 큐티를 통해서 내 삶의 기초를 주추를 반석에 놓겠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게 몇 번이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하는 게 힘들지만 내가 적용을 포기하지는 않겠다. 집을 지어 가야죠. 그럼 집 짓다 포기하는 것만큼 제일 흉악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갔는데 건물이 짓다만 건물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적용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큐티를 적용하겠다. 이런 분들도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결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많이 무너지는 게 뭐냐? 3가지 삼중고가 올 때 포기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대부분 거기서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삼중고가 올 때 포기하잖아요. 명절 때 포기하고, 명절에 신나게 놀다가 큐티 한 일주일 안 하면 그 다음부터 성경 읽기 안 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6개월 그냥 지나고 내년에 하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 후에는 이렇게 성공담을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집을 잘 지어 봅시다. 집을 잘 지어 봅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3년도 집을 잘 짓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와 레마 듣기와 적용하기를 통해서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우리가 집을 잘 지어 성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